주 동안은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냈냐고. 또 이제 사사기 맥이 조금 더 끊어진 것 같았죠. 아니 2주 지났으니까 뭘 했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는 요담의 나무 비유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는 야망과 출세를 가지고 왕이 되었던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배우면 배울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그 요담의 나무 비유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나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불리의 영 딱 하나면 되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 불리의 영이 들어가서 아비멜렉에 이용당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또 그때에 마침 가을이라는 자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세겜성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었어. 약한 여자 한 사람, 딱 그 사람을 통해서 맷돌을 위에서 내리쳤더니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치든지 사람을 치든지 많은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날도 필요 없고, 많은 군사도 필요 없고, 많은 천사도 필요 없고, 딱 어떻게 한 가지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든지 배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 즉 자기 소견대로 살던 이런 시대에 보물 같은 사사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2절, 한 사람은 3절로 두 사람 소개하는데 5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을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6, 7, 8, 9 어떻게 긴 장을 이래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두 사도는 2절, 3절밖에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주옥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두 사람이 23년간 또는 22년간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시키는, 그러니까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들의 공통점을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임받은 그들은 쓰임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땅에는 평화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화를 주고 또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이런 자들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그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소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3년간 하고서는 죽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아비멜렉은 교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출세욕을 가지고 왕 되려고 이렇게 부단히도 노력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다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었지만 그 통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는 방법, 길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죽고 이제 사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절에서 보니까 도도의 손자 그리고 부하의 아들 누가 사사가 되냐면 돌라가 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돌라라는 거예요. 근데 돌라인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요? 도도고 그 아버지는 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벌레다 이런 말이에요. 벌거지.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얘기하면 벌거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벌거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져놓고 뭐라고 지냐 벌거지라고 찐 거예요. 벌거지라고 이렇게 찐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2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화롭게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문이 누구요? 어디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어디였으며 그다음에 직분이 무엇고 매장지가 무엇인지 뭐 요거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데 분명히 아벨렉이 타락과는 다르게 23년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사사라고 그 사사기 기록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라는 것은 벌레, 벌거지 이런 이름인데 이거는 종이나 노예의 이름을 이렇게 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만 다 아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종이구나 아니면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해요? 향단이나 또는 마당새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양반집이 자속이 아니라 이거는 종 몸종이든지 하여튼 종이 마당새 이러면 종, 머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지. 근데 요 돌라 이것도 벌거지. 그러니까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 46장 16절을 보면 그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6장 우리가 보니까 13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라라는 이름도 있고 부하라는 이름도 있고 욥과 시므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이 두 가지가 돌라하고 그 부하라는 이름이 이사갈 지파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 채씨, 권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이 없어.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 그 조상들의 이름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울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 그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같이 되라고 해서 그 지파 사람들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 조상들의 중에서도 유명했던 사람을 이름을 빌려다가 갖다가 쓰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40년 우리가 봤던 것 같이 돌라가 있었던 것이 이사갈 지파에서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이사갈 지파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니까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이사갈 지파에서 이 사람을 아이를 내놓고 이름을 왜 벌레라고 지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욥기 25장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기 25장 6절. 욥기 25장 6절을 보면 근데 3절부터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자를 벌레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가 벌레, 벌거지 같은 이런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벌레라고 이름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이 그 후대에도 우리 조상에 이렇게 벌레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벌레가 그냥 보통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봤을 때 우리가 벌레같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벌레 같아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살도록 교육을 시킨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을 뭐 그렇게 막 무시를 하고 막 극장 구경 가지 말란다고 극장 구경 가고 막 교복 우리는 그때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교복을 입고 다녀야 돼서 그랬을 때도 항상 뭐 사복을 입을 것도 없지만 항상 교복 입고 다녔지. 그리고 뭐 분식집에 가지 말라면 그런 데도 갈 일도 없지.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가서 때리거나 돈을 빼앗거나 막 이런 적도 없고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온 적도 없으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살았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는 나는 어떻게 해요? 죄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벌레 같은 벌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도 벌거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으라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세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위에 가서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때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패망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제국을 그러니까 36개도를 다스리는 36개국의 왕이 됐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36개국의 왕이 돼서 다스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없고 이것을 내가 다스리다가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도 주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넘어지게 해서 짐승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의 절정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절정에는 뭐가 있느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만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겸손한 자 돌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사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봤더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카톡으로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3일이 어딘가 하면 그 이스라엘과 문하사 지파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좀 밑에 있는 고기가 3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지파보다 조금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중심 측에 와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가 사사로 세워지고도 자기 고향, 자기 지파들이 있는 곳에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타향에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이런 고향에 살기를 원하지만 더군다나 사사면 그런 데 살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나서 3일에 와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된 그 기간이 23년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세워졌고 3일에 살았고 23년간 통치를 했다. 유서를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23년간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죽으면 거기 갖다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가 죽으면 먼저 죽었던 사람은 뼈를 추려서 전부 해서 어떻게 한짝 구석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또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치워서 어떻게 영원히 그 동굴에 가서 다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고향, 자기 친척들이 있는 그를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느냐. 그 3일에 그냥 장사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장사가 지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죽었더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또 이삭도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 그 동굴에 가서 다 같이 뼈가 같이 묻히는데, 그러니까 그 코끼리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한 구덩이 가서 죽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죽으면 다 거기 열조들이 있는 데 가서 묻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아니하고 살던 곳 그곳에서 뼈가 묻히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에서 23년간 사역을 하고 거기서 장사되었던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이게 사사시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첩평성대가 내려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요 돌라가 다스릴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아가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사가 돌라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잘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23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돌라가 죽은 다음에 또 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야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무슨 뜻이냐?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그러니까 이 야일도 돌라와 같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조상의 이름대로 지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보면은 이제 그 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리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모세가 길리앗을 모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비는 가서 그 낫에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길, 야일, 노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야일이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는 그런 마을을 세웠다라는 것이 민수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야일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자를 또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빛을 비추는 자라고 세웠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도 그 야일의 아버지도 그 조상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자가 있으니까 너도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삶을 인도하고 교육을 그렇게 시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편 22편 6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벌레같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야일은 이제 빛의 삶을 이렇게 사는 빛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야일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야일이라고 빛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누구를 닮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야일같이 빛된 삶을 살아라. 세상에 어두우니까 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식을 놓고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야일이 그런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사사를 세울까 이렇게 하고 두루 감찰하시며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자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모델로 삼는 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윗같이 되고 싶다라든지 나는 드보라같이 되고 싶다든지 나는 모세같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다 사람마다 그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삭같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살면 그대로 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한 인물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누구를 닮아가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는 게 큰바위 얼굴. 근데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큰바위 얼굴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큰바위 얼굴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바라보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바라봄의 법칙인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표본을 하나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사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상록수를 읽고 나도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서 그 자녀가 아니라 그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거 책 한 권 상록수가 정말로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가르쳐야 되겠다.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다음에 태어날 일은 없죠. 그죠? 천국에 갈 거니까. 다음에 태어날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충 사람들이 한 번 한 것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그 상록수라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것이 각인되었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사회가 계몽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어떤 인물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책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도 한 사람 인물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위인 뭐 이런 분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그분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을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제 이 누구냐면은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0명의 아들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고 삶이 개판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들만 30명이니까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은 안 낳습니까? 적어도 60명은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 60명을 낳으려면 여자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첩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면을 역서 볼 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 아들에게 30성읍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데 그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명에게 30성읍을 줬으면 성주입니다. 그죠? 그 성주가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타고 다니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니까 나귀를 타면 큰 나귀를 탈 텐데 어린 나귀를 타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을 때 어미 나귀하고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 어린 나귀를 그 20살도 넘은 그 30살도 넘은 그 청년이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젖도 안 뗀 어린 나귀니까 얼마나 쪼만했겠어. 그죠? 그 청년이면 그 30살이면 최고로 크고 무겁고 이럴 텐데 그러면 그 나귀가 어떻게 했겠어? 무거워서 예? 다리는 질질 예수님이 다리는 땅바닥에 끌렸을 것 같고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텐데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성주에게 니들은 어린 순나귀를 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일도 아들들을 낳고 그들에게 성을 주면 성읍까지도 주면서도 겸손하게 살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일도 빛인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삶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게 살았다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그랬기 때문에 22년 동안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었던 근데 뭐 외세가 침입돼 왔다 뭐 누구하고 싸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22년 동안 평화롭게 그들을 구원하고 잘 사는 사도 그러니까 보석 같은 사도 2명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그 성들이 그 아들들이 사는 성읍을 하롯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무엘 시대까지 그 성읍 이름을 하롯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다. 구원의 빛을 비치는 성읍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도 그들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필 수 있는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는 이런 일, 그러니까 본이 될 수 있는 겸손한 자로 키워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을 귀한 것은 후세를 잘 길러서
같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지 같은 인생이구나. 또 우리가 세상에 어두울 때 빛 같은 빛